보여요. 우리가 아무런 무사고하고 아무런 일들이 없을 때는 굉장히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자신만만하죠. 내가 안전할 때, 그러니까 내가 6절에서처럼 잘 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진짜 굳건해. 뭐 이렇게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요즘처럼 갑자기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막 하고 저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자가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이 생길 수 있냐면 왠지 마음이 위축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나? 하나님이 얼굴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 시편의 아주 전형적인 그 관용어예요. 하나님 얼굴을 가리십니까? 왜 뭐냐면 안 보십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형 기도예요. 근데 마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이 더 작아 보이고 그렇게 느끼는 그러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진짜 믿음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막 창창대로올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고난이 그 삶에 찾아왔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앞에 아무런 인도자가 없고 우리를 예배로 끌어주는 그 누구도 없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막 대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막 외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에 있어서 우리를 향해서 칼이 목에 들어오면 그건 어떻게 할까요? 뭐 군사 독재 시절이나 히틀러나 뭐 중국의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 기독교 탄압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신앙 고백하지 마 이렇게 막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했어요. 우리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변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칼이 되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을 향하는 칼이 되면 우리는 예배를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꼭 모이고 막 어떤 시끄러운 악기들이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고난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 드리고 막 그럴 때 그들의 신앙은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 시간에 막 카메라 막 설치하고 막 들려요? 에이 안 들리네?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니까, 너무 어색하지만 너무 힘들지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언제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일들이 잘 될 때요. 취업이 잘 되고 가정의 일이 잘 되고 뭐 아무 걱정이 없을 때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행복할 때가 얼마나 될까요? 예, 어떤 철학자는 인생은 99%가 고난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그런 행복의 조건이 제한적으로 그에게 주어질 때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그런 우리의 행복이 정말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저 요즘에 완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행복이 끊겼죠. 나가질 못해요. 뭐 마음대로 나가서 뭐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그 예전에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하는 그런 행복도 끊겼어요. 그렇죠?
막 3단계로 가냐 마냐 이러다가 2.5단계 선포해가지고 2.5단계는 뭐지?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하고 커피숍에 딱 앉아가지고 책 보면서 막 아이스 커피 한 잔 하는 것도 너무 행복했는데 그것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그럼 도대체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제한적이었던 행복은 진짜 우리의 행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좀 고마운 게 뭐가 고맙냐? 코로나 때 고마운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코로나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네, 누구를 향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하나님을 신앙하던 사람들도 몰랐던 진짜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굉장히 그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제가 오늘 읽은 이 구절 안에서 6절에서는 뭐라 나 형통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했다 그러다가 근데 가리시니까 막 무덤에 내려가시는 것 같고 내려가는 것 같다 또 이렇게 감정이 축 처졌다가 근데 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확신이 그 중심 안에 다시 샘솟아나니까 뭐 했다고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되게 하셨다. 여러분 나의 슬픔을 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유튜브로 꼭 보내드릴 테니까 와, 그 찬양을 들으면 축제 같아요. 막 저는 기타로 하나로 표현하기에 너무 부족한데 막 정말 거기서 파티예요. 정말 내 슬픔이 주님 안에서 변해서 춤이 됐어요. 제가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되게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10편만 제가 산 거거든요. 거기에 30편의 그 부분을 제가 캡처해서 사진으로 보내드렸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내 하소연을 들으시고 내 격한 탄식을 소용돌이 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꾸셨습니다. 내 검은 상장을 떼어내시고 들꽃으로 나를 꾸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표현을 조금 더 극과 극으로 했어요. 내 격한 탄식,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힘든데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삶이 포기될 정도로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완전히 극과 극, 완전 반대. 소용돌이 춤 어떻게 추는 거죠? 나중에 같이 모였을 때 소용돌이 춤 콘테스트를 한번 할까요? 그래가지고 누가 제일 잘 도나.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러니까 막 멋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소용돌이 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왜 이렇게 번역했는데 참 한참 묵상하면서 웃었거든요. 너무 기뻐서 빙글빙글 도는 거죠. 네.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뭐가 똑같았냐? 우리 삶에 슬픈 일들이 더 커 보일 때는 마치 하나님은 작고 하나님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았다가도 그 삶 속에서 일만의 작은 어떤 음성이나 어떤 누군가의 격려의 말이나 설교를 들었을 때 잠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그 안에 그 고난 속에 검은 칙칙한 인생들 가운데 우리의 슬픔들 가운데에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샘솟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저는 아직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했는지 몰라도 분명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 기쁨 중에 하나일 거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단 왜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냐? 해보지 않은 것들이고 익숙치 않고 뭔가 어색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제는 저는 사실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좀 기뻐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서 막 찬양하는 게 되게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죠. 고민했다고. 그냥 영상을 보낼까? 뭐 유튜브를 같이 들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제 노래가 잘함이 아니고 뭐 악기를 뭐 함이 아니라 뭐 잘침이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을 여과 없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저의 얼굴을 핸드폰으로 보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어색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부수시고 찬양하시고 이렇게 랜선 예배로 들어오셔서 오셔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어도 계속되면 될수록 저희도 지지 않고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힘을 내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열심히 예배해 주시고 또 삶 속에서 또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 연습들을 좀 계속 좀 힘들지만 한번 해 나가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유튜브로 한 10편 정도 보면 한 편 정도는 어떤 말씀의 좋은 말씀의 컨텐츠를 잠깐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찬양의 컨텐츠를 좀 찾아서 듣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대면이 강화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아주 평범하게 누리고 있던 그러한 소소한 행복들도 다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한숨이 깊어지고 우리가 신음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정말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슬픔 속에 감추어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발견되어지고 샘솟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슬픔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